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람산에서부터 헬본 산 아래 가려는 먼저에게 아라까지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철로역정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금방 마칠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좀 몇 군데를 같이 읽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저희가 어제 같이 매일마다 우리 묵상하는 여호수아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점령한 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해서,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요약한 어떤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어디까지 어떻게 점령을 해왔는지를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기록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살아남은 족속이 한 족속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족속이 살아남은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그렇죠? 기브온 땅에 머물고 있었던 히위 족속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과 멸망당한 나머지 족속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과 다른 멸망한 족속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들었어요. 기브온 족속도 들었고 점령당한 모든 족속의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이제 말씀이 띄워져 있을 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9장 1절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자 3절 읽을게요.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10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마지막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디테일하게 누가 이거에 대해서 들었는지를 저희가
지금까지 묵상하여 왔었던 이 11장까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 들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과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과 멸망당한 나머지 족속의 공통점은 들었다는 건데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차이점. 그 차이점은 그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다른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이제 시도를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기만했어요. 그죠? 기만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9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모양을 보내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가죽 포도주 그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기념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국 시엠과 야스라롯에 있는 아마 왕국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아멘. 네. 다들 영어가 편하셔서 한글 읽기가 어렵죠. 자, 여기 보면 기브온 족속이 어쨌든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 기브온 족속만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은 지금 너무 피곤하시죠? 네. 자, 다른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 화친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떠올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 그죠?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라합도 똑같은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2장에 여호수아 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라합만 살아남고 나머지 여리고 주민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른 족속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 볼 건데 좀 많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 그대로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배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 들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똑같이 들었는데 그 들은 후에 반응이 180도 다른 거예요. 자, 이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내가 기브온을 찾아 이 기브온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자, 이 5 족속의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떨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으자. 그 힘을 모아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치러 가자. 마찬가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마지막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진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그들은 수많은 물을 갖고 말과 병으로 심히 마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모았어요. 주변에 정말 다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어떤 그런 군사가 모였어요. 그래서 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살아남은 기브온 족속과 나머지 멸망당한 그 족속의 딱 유일한 단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주민들이 라합과 그 반응이 달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싸우려고 했느냐? 왜 싸우려고 했느냐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자, 2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어떤 표현인데 왜 이게 익숙한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떠한 인물이냐라는 걸 말씀하실 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서 거기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바로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근데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요. 계속 그 마음의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계속 올 때마다 그 마음을 바꾸는 듯 하면서도 다시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내가 보내줄게 라고 허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다시 그 마음을 바꿔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 이집트 군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멸망시킨 그 백성들이나 다 동일하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의 완악함, 우리가 완악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뜻의 단어, 그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강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했었던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라. 반드시 너희가 나의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달된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너희들이 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그 강하다라는 그 말이 오늘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그 완악하다랑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강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부분에 강하지 않으면, 그 방향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강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이제 거의 마칠 건데 20절에 이제 그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대로, 완악한 대로 놔두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악한 길로 가도록,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풍요와 이 땅의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상태 가운데 그냥 거기에 묻혀서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의 상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힘든 부분들을 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고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주심을 통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와서 다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이 이전과 똑같이 그 말씀에 완악하게 반응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뭐냐?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주님,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고 아무 관계없는 듯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내버려 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이 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 족속 주민들과 같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악함이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악함 가운데 나의 발이 옮겨가는 것 같을 때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철로역정 영화를 볼 건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처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길을 떠나는 가운데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크리스찬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들려져서 이 크리스찬은 반응해서 그 길을 떠나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계속해서 그 가족들을 같이 가자고 초청했는데도, 똑같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반응할 때, 완악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을 떠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